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셔야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신자의 모습,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될 대로 되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서 3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또 도와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 되어도 된다,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뜻을 표현만 바꿔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철학자 스피노자가 무슨 태엽 감은 시계의 비유, 천지창조하신 신은 한번 태엽 딱 감아 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쫄병들이지요. 쫄병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백성들이고 사랑하시는 종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그 전능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약하면 어떤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떤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자녀들이 그 아비에게 요청하는데 냉대하면서, 냉소하면서, 홀대하면서 박대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는 그 심정이 하나라도 자녀에게 더 주려는 거예요. 거의 매주 우리 어머니하고 싸웁니다.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아우, 너 지난번에 주신 거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가져가라. 오만이 없는 사람 서로 살겠어. 부모님은 항상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지요. 그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의 세포와 머리카락 하나 다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심각한 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요, 이 말씀은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너희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변합니다. 36장 37절, 에스겔 36,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보다 더 많이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 자식이 부모한테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잘 그러지 않죠. 천국은 오늘날까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뭡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붙잡으려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 건지 뜨거운 건지 미지근한 거 안 좋아하십니다. 화끈한 거 좋아하시지. 흐리멍텅 애매모호 안 좋아하십니다. 명명백백 좋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우리 살렘교회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예배가 중심이 아닌 공동체는요, 친목 공동체에 가까워요. 우리의 최고 목적은 예배죠. 신교는 신앙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신교가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신교가 없어. 그래도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신교는 있는데 예배는 없어? 그럼 그건 서클이 되거나 무슨 뭐 친목 동호회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우리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 매달려야 되는 거죠. 신앙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는 첫째, 구해야 된다.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신앙이 뭐야?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만나서 주기를 원하시지만 강구하는, 강하게 청구하는, 강청하는 이에게 주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강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강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들어주거나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신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반드시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배신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응답하면 들어준다고는 안 들어주는구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100%, 3000%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은 솔직히 말해서 네 종류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왜? 배신감이라는 건요, 믿음이 없어질 때 느끼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요, 무슨 짓을 해도 배신감 느끼잖아요. 왜? 속은 그렇지 않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십니다. 네 가지 응답이죠? 네 말대로 해. Yes. 안 돼? No. Wait. 기다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거 말고 어느 도가 있나? 다른 거 줄게. 이거 솔직하게 네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예스만 다 내려왔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스 빼고 나머지 셋은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일단 못 믿고 들어간다는 전제가 사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럼 배신감을 느끼죠. 예스가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주셔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내려와도 우리는 땡큐가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스가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실망을 하고 우울증에 빠져?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믿는 거는 100% 던지는 건데 내 인생의 표를 100% 던지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쉽게 예스가 되는 것도 있고 명백히 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예 다른 것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실에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자발적으로 오겠어요. 대형 교회들이 막 가득한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제 또 7월달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게 몇 명이 없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교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니 뭐 수백 명이 와도 감당을 못할 거고 한 40명 정도 오면 이렇게 단란하게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흰 무릎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0명쯤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 몇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몇 명 안 돼, 너도 명밖에 안 돼.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잊어버렸어요. 연초에.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됐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전도를 잘 못한다. 전도는 누가 하냐? 성도님들이 한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목차가 양 낳는 거 봤나?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냥 지쳤어요. 뭐 애들도 8명밖에 없는데 뭐 40명을 달라니 그게 되겠어요. 여름이 됐어. 그 사이에 애들이 하나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지하실 뒷벽에다가 제가 출석부를 붙여놨거든요. 애들이 오면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는 거야.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날 다 애들을 보내고 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애들이 많아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세본 거 이렇게 딱 세봤는데 정확히 40명이었어. 39명이 와도 되고 41명이 와도 되는데 딱 40명이 왔어. 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우연이라 하겠어요? 몇 달 만에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 여러분이 즉각적인 예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목을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니까 금방 들어주시겠구나.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손해가 난다고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렇죠? 40명을 달라고 했는데 40명을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별로 손해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면 아이들 손잡고 놀이터로 전도를 갑니다. 애들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애들 손잡고 전도 가려고 놀이터로 가면은 거기에 우리 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 전도야! 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야. 나한테 달려와요. 전도사님은 너무 힘들어. 길고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전도사님까지 어떻게 해? 전도까지만. 그래서 전도야! 하고 전도야라고 불러 저를.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도야! 내 인생의 주제는 전도구나. 전도야! 전도! 다른 거 없어. 전도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다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 제목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면도를 하는데 창틀로 빛이 비칩니다. 면도칼이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해서 그거 좀 달라고 절대 안 줍니다. 성인이 되어서 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줍니다. 그릇이 작을 때 큰 은혜를 주시기 어렵습니다. 주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자라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와 다를 때는 다른 것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여기 조금 내려가면 프린스턴 내려가기 전에 뉴브린죽 있잖아요. 거기 뉴브린죽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뉴브린죽 신학교 다니는데 자기 선교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 나 인도로 가고 싶어요. 처음에 인도를 가겠다고 걔네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결국 보내잖아요. 자기가 조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조선으로 보내가지고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셨잖아요. 완전 다른 거로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딱 엎드려서 한마디 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이 무서운 혹격이죠. My father. 왜 그러냐?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결정탈 때잖아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려오는데 반드시 내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거 하나님 믿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엉뚱한 게 튀어나오다니. 내가 어떻게 매달리고 했는데 노가며? 아니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데 배신감이 아니라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단히 실제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에는 네 가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 중에 어떤 응답이 주어져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데 응답 네 가지 중에 하나 내려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태양을 잠깐 홀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태양을 멈췄잖아요. 글자 그대로 올마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혜 쉽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100% 신뢰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은 그것이 우연히 나한테 떨어진 호박농풀인가? 네? 간절히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이거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강청하고 응답받았을 때는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네 깨닫게 되니까 감사와 영광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떨어져? 이건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강청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슬픈 일이지만 맨하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빌딩에서 에어컨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어요. 지난 12월 17일 맨하탄 길 가던 행인이 느닷없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꼭 그 사람이 죄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죄가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핀포인트에서 벽돌을 각도 맞춰가지고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겁니까? 아니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난 10월 5일 새벽에 맨하탄 남부 차이나타운에서 노숙자들이 누워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정체불명의 어떤 악한 사람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인장사정식 해서 4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도 맨하탄 밤 11시 반에 가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행인들 많이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누워서 자는데 쇠파이프 가가지고 머리를 쳐서 4명이 즉사했어요. 지난 12월 26일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전부 7명의 탄 관광용 헬기가 떨어져서 1,000명 사망했습니다. 돈 많다고 헬기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아는 장군 오래전에 경기도 포천에 가면 육군단이 있는데 육군단 군단장을 지낸 사람, 조금 있으면 국방부 장관 나갈 사람입니다.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안개가 낀 날인데 안개가 살짝 꼈는데 헬기를 타는데 헬기 프로펠러가 푹푹푹푹푹 가다가 높은 고압선에 걸렸어요.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별이 번쩍거리는 육군단 장관. 곧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었는데 하와이에서 헬기 떨어져서 7명 죽었어요. 운전사 빼고, 조종사 빼고 2인 가족, 4인 가족, 합해 7명, 그 가운데 2명 어린아이. 다 죽었어요. 작년 10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동북부에 주둔했던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크루드족이에요.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미군을 빼니까 그동안에 쿠르드족을 보호막이 되어 있던 미군을 싹 빼니까 터키 즉시 공격했죠. 바로 공격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쿠르드족이 엄청 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배신이에요. 쿠르드족을 써먹었거든. 2014년부터 이슬람 과격 무력단체 극단주의 IS 물리치는데 쿠르드족이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어요. 2014년부터 미국하고 협조해서 IS를 격퇴시키는데 죽은 쿠르드족이 11,000명이 넘어요. 11,000명이 미군하고 이렇게 딱 결속해가지고 IS를 몰아냈는데 그거 딱 다 몰아내고 나니까 미군을 바로 싹 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럼 터키가 바로 쿠르드족을 공격할 줄 알면서도 혈맹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빼가지고 학살당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쿠르드족은 2차 세계대전 끝나면 나라 세워줄게 영국이 약속해서 세워줬어. 다 거짓말이야. 100년 동안 서방 세계하고 미국으로부터 정확히 8번 배신당했어. 이번에 8번째 배신당. 11,000명이 피를 흘렸는데 배신당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길을 걸어가는 행인의 머리 위에 추천할 수 없는 벽돌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부족 전체가 그냥 종패가 쿠르드족이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백척간부에 놓여지는 이런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 부조리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날 맨하탄 걸어가는데 벽돌이 내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날 새끼 물고기가 어머니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뭘 묻는 줄 아세요? 엄마, 바다라고 하는 게 뭐야? 바다가 뭐야, 엄마?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보려면, 바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바다 밖으로 나가서 봐야 돼. 아, 이게 바다구나.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자기가 살던 바다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나는 왜 이쪽 길로 들어섰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는 지구를 벗어날 때,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야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마치 물고기 밖으로 나가면, 바다 밖으로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죽음이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아직 안 나갔잖아요. 바다 속에서 안 못 나왔다고. 바다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왜 벽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졌는지, 왜 8번이나 배신을 당해서 11,000명이나 협조했는데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배신당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바다를 벗어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요. 그럼 말씀하시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것 같이 명백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그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바다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여러 부조리에 대해 번민을 앞세우기보다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의 능력에 권세 힘입기를 두드리면서 매일매일 그러면서 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배워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